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요, 부활의 신앙 오늘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신앙 오늘을 바꾸는 능력.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무슨 설교하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창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 오주 능력 관련된 설교도 했고, 그 첫 번째 시작이 창조의 능력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 창조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 두 번째 순서인 바로 부활의 능력에 관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마주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언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사람도 있을 터이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가시거나 아니면 죽음으로 인해서 묵상했던 길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 죽음이라는 사건이 인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 모든 사람의 개개인도 중요한데, 근데 인류 역사에서도 진짜 중요한 사건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원전, 기원후, BC, AD, 이거를 나누는 기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기점을 해서 역사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기원 AD 한 4년에서 뭐 그렇게 나왔다 하지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누었는데, 왜 그러면 예수님을 기점으로 나누었냐? 그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인류상 수많은 위인이 있었고, 수많은 똑똑한 사람,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제국을 이끌고 현인들, 지혜로운 자들, 많은 사람들이 땅 가운데 있었지만, 그 사람들을 기준해서 역사가 나누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그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인하여 역사가, 인류의 역사는 그분의 탄생으로 나눠집니다. 그가 무엇을 해서, 많은 것을 정복해서, 많은 것을 이루어서, 많은 것을 그를 남겨서, 그것이 아니죠. 그는 단 한 가지, 바로 죽음을 이기셨기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역사가 나눠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부활이 사실일까요? 라는 질문이 먼저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그분의 죽음은 다 인정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라는 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역사가도 다 인정하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면 팩트일까요? 아마도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가 흘렀기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의 수많은 역사가 함께 교회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즉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거짓이다, 그것은 사기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적 없다, 그는 그냥 죽고 그냥 죽은 자이다 라는 것을 증명할 만 할 수 있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수많은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어떤 누구도 이것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오늘은 예수님 부활에 대하여 어떤 게 팩트고 그런 거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조금만 검색하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팩트에 가깝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심지어 비그리스도인들의 의견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부활과 나의 삶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나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과학적인 많은 팩트, 사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와 개인적인 상관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어떠한 밀접한 관계가 있냐?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이라는 것을 막닥뜨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죽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한 게 무엇입니까? 뭐 내가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이것도 무서워요 라고 말하지만, 그런 무섭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무서움 다음에 뭐가 와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호랑이를 보면 되게 무서워해요 라고 말하는데, 왜 호랑이 보고 무서워합니까? 못생겨서요? 사나워서요? 좀 더 솔직하면 나를 잡아먹을 것 같아서요? 좀 더 솔직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요? 우리의 많은 두려움의 결국엔 결론적인 끝은 바로 죽음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도 여러분은 과연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십니까? 재밌는 통계가 있습니다. 매년 5,660만 명이 사람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매년 5천만 600만 명 사람이 많이 죽는데, 이것을 하루에 나누면 하루에 한 15만 5천 명이 죽는데요. 그리고 이것을 1시간 단위로 자르면 1시간에 6,500명이 죽고요. 1분에 107명이 죽고요. 그리고 매 초마다 1.8초마다 한 명씩 죽는다고 합니다. 뭐 대략적으로 말하면 2초 지나면 누군가는 죽었어요. 지금 또 누군가 죽었어요. 또 누군가 죽었어요. 이렇게 지금 이 인류에서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에 별로 예민하지 않습니다. 나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와 관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직접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죽음을 그냥 무시하고 애써 외면하긴 합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합니까? 그 죽음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먼저 죽었을 때, 죽음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했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곤 합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죽음을 내가 피할 수 없구나.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세상에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세금이고 두 번째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저 세금 낸 적 없는데요? 여러분 오늘 샀던 커피 한 잔, 여러분 과자 하나, 거기다 세금이 다 부과되어 있습니다. 거기 10% 세금 다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세금 안 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린 다 세금을 내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떠한 사람 말합니다. 좀 지혜로운 사람들은, 좀 이렇게 편법을 쓰는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 모르겠으나, 하지만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 죽음을 맞닥뜨린데, 사람들은 그럼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면 끝인가? 죽음은 끝인가?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건가? 그래서 사람들은 그 뒤에 무엇이 있는조차도 모르고, 또한 무엇이 다가올지 알지 못하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동묘지 혹은 산소 아니면 분향소 같은 데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묻어 있는 것을 보있습니다. 거기다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묻어 있지만, 동일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다 있어요. 똑같은 사람들이 그 공동묘지에 묻어 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그곳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을 바라보다 다 똑같지만,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운명은 결코 동일하지 않다고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마지막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은 단지 영생을 향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에 불과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기에 그들의 죽음을 끝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설사 낡아지고 약해지고 무너질지 몰랄지라도,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우리 안에 계신 그 영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기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 뒤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전도서의 3장 11절에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볼게요. 사람에게 무엇을 주었냐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참 신기합니다. 제가 항상 예를 들죠. 우리가 한 번도 콜라를 안 먹은 사람들은 콜라를 먹고 싶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콜라를 한 번 먹은 사람은 콜라 먹고 싶다는 것이지만, 한 번도 안 먹은 사람은 그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이 어떻게 영원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었을까요? 영원을 어떻게 또 사모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영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고 또한 거듭난 영이고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연스럽게 영혼을 사모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었을 때 그들을 죽은 자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읽었죠. 15장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잠자는 자라 말하니 물리적으로 잔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죽은 사람을 일으켜 말하는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들을 보고 말하는 건데, 이 죽은 사람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다? 잠자는 자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이거 그러면 상징적 의미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한 것뿐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죽었습니다. 그 딸이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 슬퍼하고 울었고 예수님께도 나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울지 말라고요. 왜요? 이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잠들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람들은 숭숭거렸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죽었는데 죽은 거 자는 것을 우리가 구별 못할까 봐 라고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야이로 딸의 집에 가서 그 여인의 그 딸에게 말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달리다굼이라고 말했을 때, 소녀 일어나 말했을 때 그 소년이 일어났고 부활하였고 살아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그 죽은 자를 향하여 무엇을 표현했냐? 자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그됨을 인정하고 영접한 우리 모두는 우리가 죽었을 때 그냥 죽었다라고 표현한 것보다는 차라리 잠든 자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잠들었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언젠가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잔다는 거와 죽은 거 차이가 무엇입니까? 죽으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는 것은요, 물론 시간은 지나겠지만 언젠가는 어때요? 일어나요. 잔다는 의미는 반드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전제되어야 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죽었다 말할 수 있더라도 영적으로 봤을 때 자는 자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젠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시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 또한 부활한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고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다면, 그러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짐으로써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면 죽음은 그럼에도 피할 수 없는데, 죽음은 나에게 다가올 텐데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은요 너무 나약하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이것을 우리가 놓고 떠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바로 우리의 장막집,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육신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무엇으로 비유했어요? 장막. 좀 더 쉽게 말하면 텐트라는 거예요. 우리의 텐트 집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육신인데, 이 텐트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준다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텐트는 어떠한 특징이 갖고 있습니까? 일단은 가벼워요. 그리고 일단은 만들기는 쉬워요. 하지만 동일하게 부서지기도 쉽죠. 그리고 난방도 온열도 잘 되지 않아서 춥고 되게 덥습니다. 제 군대 얘기 짧게 얘기하자면 저는 겨울 되면 혹한기 훈련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겠지만 혹한기가 훈련이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겨울에 진짜 산에 눈이 이렇게 쌓였는데 거기에서 일주일을 자야 돼요. 근데 어떻게 재? 밖에서 얼어 죽으니까 텐트를 치고 잡니다. 여러분, 그냥 텐트를 치고 자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거기에 좀 병장, 옛날에 그랬어요. 요즘에 안 그럴 거예요. 옛날에 병장들만 핫팩만 들고 다니셨고 병자들만 좋은 거 들고 있었고, 이제 이병들은 진짜 맨추위에서 잤어야 되는데 그렇게 텐트에서 일주일을 자야 돼요.
그런데 그 추위에서 벌벌벌 떨면서도 제가 잘 버텨낼 수 있던 큰 이유 중 하나는 그래도 오늘이 3일 남았다. 그래, 이틀 남았다. 그래, 내일 하루 남았다. 그리고 내일 간다. 이 소망으로 날마다 살았습니다. 너무 춥고 너무 힘들어도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 텐트는 나의 영원한 집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참된 안식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겨냈고 잘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다 갖게 됩니다. 사고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다 결국엔 늙어서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태어납니다. 또한 나이도 상관없이 때로는 젊은 사람들도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은 그만큼 약합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전이 많이 되었다 해도 수많이 우리 알 수 없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이 존재하며 그것으로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 죽음을 맞닥뜨릴 때, 그 고통 가운데 놓였을 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소망이 있냐? 우리가 이 육신, 이 장막, 이 텐트 같은 집은, 이 육체는 비록 무너질지라도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집에 옮겨진다는 그 믿음이 곧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활의 신앙, 즉 죽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집을 준비해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집을 준비하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그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염려, 걱정, 근심할 필요 없는 것은 여러분의 그 영원한 집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이 갈 곳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탄식, 즉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흘리는 인생을 살지만 그곳에서는 어떠한 눈물도 어떠한 슬픔도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기 젊은 사람들은 꿈과 비전이 많고 하고 싶은 일들 많은 사람들은 공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요, 인생을 많이 산 사람들, 아니면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놓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소망을 갖고 있냐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얼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그 집으로 가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는 합니다. 이것이 일찍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것이 그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자요 그가 현모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곳 가운데는 어떤 슬픔도 없습니다. 어떤 눈물도 없습니다. 어떠한 질병도 없고 어떠한 암도 없으며 죽음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의 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진짜 좋은 곳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이 좋지 않는 곳이라면 그 누구도 가고 싶지 않겠지만 우리가 가는 그곳은 우리에게 준비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이 세상 그 어떠한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진정한 천국이요 하나님의 참된 평안감과 안식을 누리는 곳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 4절인데요.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시련과 고통과 몸부림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것이 모두 다 끝날 것이며 끝나면 그곳에는 영원한 안식과 쉼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러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러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목사님, 그래요, 예수님 부활했던 것까지 내가 믿는데 그 예수님 부활한 사건이고 내가 부활한다는 것을 어떻게 저한테 확증을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저를 설득하겠습니까? 보증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에는 그거에 대한 보증이 바로 성령으로 주어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5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대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생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심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스쳐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보증이 있는데 그 보증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 안에 계신 걸 믿으십니까? 진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심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여러분 안에 믿으신다면요, 부활도 확실히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을 온전히 보지 못했지만,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부활이 있다는 그 확증이 있다는 것을, 보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증이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계약서 같은 거예요. 계약서. 여러분 계약서 같은 거 써보신 사람이 있을까요? 계약서가 뭐냐면, 아니면 학교 간 사람을, 내가 이제 입학금 같은 거를, 내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겠다라는 의미에서 먼저 입학금을 내고 나중에 등록금을 마저 내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므로써 나는 이제 이 학교 들어가는 완전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야. 비록 아직은 학생증은 나오지 않았어도 내가 계약금을 내었기 때문에, 계약서를 냈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것이야 라고 우리가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 아직 완전한 새 영광의 몸을 입지 않았고 아직 영원한 나라의 그 영생에 들어가지 않았지라도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성령의 우리의 보증이 되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 불안, 그리고 의심보다는 진짜 나에게 주어진 참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천국 소망 간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의 설교가 무엇입니까? 오늘의 설교는 오늘의 그 부활을 어떻게 능력을 누릴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맞아요.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을 이어서 영원한 나라가 있고, 그 영원한 나라가 나에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보증되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나의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를 일으킬까요? 첫 번째, 그 부활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부활에 신앙한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치 두고 말합니까? 돈? 명예? 아름다운 외모? 인기? 뭐 다양한 걸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학벌을 말할 수도 있고, 성공한 직장의 커리어도 말할 수도 있겠죠.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들은 어디에 근거하냐? 바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을 전제해서 그런 가치관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진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보다 영원한 세상이, 다가온 세상, 다가온 세대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 아니고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말하는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직장에서 수많은 결정을 내렸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내린 결정과 진짜 부활의 신앙 가진 사람들의 결정은, 내린 것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하여 그것을 속이고 남의 것을 갈취할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비록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일지라도 영원한 세계고 그 심판이 있는 것을 믿기에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나쁜 일이나 아니면 갈취나 속이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원한 세상이, 영원한 심판이,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보다 어떤 것을 선택했습니까? 영적인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쉬운 예로, 자, 어떠한 주식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주식. 자, 주식이라는 것이 기업의 가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소식을 들어서 그 지금 주식이 되게 높고 비싸요.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 되면 알고 보니까 다 사기였어요. 그거 모든 것이 가짜 회사였던 것이에요. 그러면 그 주식이 이제 떨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 주식에 투자하는 돈을, 여러분 가진 돈을 그 주식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그 누구도 투자 안 합니다. 그 망할 회사 뻔히 아는데도 거의 투자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재원, 시간, 열정, 건강, 많은 것들이 있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이 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이 세상 가운데 투자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진짜 부활을 믿는, 진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그 영원한 시대에, 그 영생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천국에 자기의 것을 투자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성경으로 말하는 뭐 밭을 사는 이야기, 뭐 우리가 노래도 있죠. 천국은 마치 하면서 뭐 냉장고 팔고 뭐 팔고 다 판다면서요. 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그것이 오늘 말하면 주식처럼 이해하면 쉬운 거예요. 진짜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 눈에 보이는데 거기다 투자할 것이냐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이지만 우리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부활의 신앙 가진 사람도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바로 현재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부활의 시각을 가짐으로써 그 고난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전부예요.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것이 전부예요. 지금 내가 억울한 것이 전부예요. 왜냐하면 끝이니까요. 하지만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믿냐? 내가 설사 이 고난 가운데 실패하고, 설사 나의 이 억울함이 풀리지 아니할지라도, 설사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부활하고 그 부활한 하나님 앞에 내가 쓸 것이며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사람이 부활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 삶에 현재 나타난 고난, 억울함, 슬픔, 질병, 세상 사람들이 위로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부활의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살았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요, 제자들 말합니다. 나 이제 예루살렘 가가지고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많은 서기관들한테부터 이제 핍박을 당하고 결국은 죽을 거야.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말했는데, 제자들은, 베드로는 주님 죽으시면 안 돼요, 왜 그런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막 주님께 막 매달으면서 꾸짖었어요. 이상한 약한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을, 그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정말 딴 사람, 제3인자처럼 말했어요. 자기 일인데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부활한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가 부활한 것을 확신을 익혔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는 어떠한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근심으로 다가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현재의 처한 고난을 다르게 바라보는 시각, 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도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바로 부활의 삶을 그냥 나중에 있었던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가 그 부활의 신앙을 누릴 수 있다고 그들은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착각합니다. 이제 부활의 신앙하면 맞아, 언젠가 부활할 거야, 그래 나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 부활은요, 그때 부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부활의 시작은 이미 주님의 영생, 그 영원한 생명 우리 안에 옮음으로써 그 부활은, 역사는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신앙을 온전히 갖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냐? 바로 지금 이 땅에서도, 나의 삶 속에서도 그 부활을 내가 누릴 수 있고 그 부활의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선물로, 정말로 감사와 기쁨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즉 부활의 신앙하는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 심판, 이 내가 사는 그것이 그냥 평가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불만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그 부활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오늘 나에게 있는 주어진 시간은 그 영혼을 준비하는 삶으로서 우리는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말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도 어떤 삶을 사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루를 불평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부활의 영,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의 생각과 나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을 따라, 그 부활의 영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하니까 행복해, 이게 아니에요. 그 부활의 영,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에, 동행하기에 행복하는 것이에요. 공감 안 되죠? 공감 안 되는 표정이에요. 그게 왜 행복한지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러분 데이트를 합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먹었던 같은 밥이라도, 똑같은 파스타라도, 엄마 아빠랑 먹은 파스타일지라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먹었을 때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행복한 사람은 데이트를 안 해본 사람이에요. 자, 꼭 데이트 하시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같은 파스타라도요,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으면 맛있어요. 같은 차를 마시는 카페라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 그 시간이 너무나도 즐거워요. 네, 즐겁습니다. 진짜 즐거워요. 왜 그럴까요?
먹는 것 내용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시는 것 내용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누구랑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공감 잘 안 되시나 보죠? 그럼 제가 다른 공감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를 낳았잖아요. 아이를 낳은 사람으로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필연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흔히 말하는 스스로 배변 훈련도 못합니다. 즉 그냥 우유를 먹으면 배변, 즉 똥을 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똥을 싸는 그 모습이 부모님 보시기에 혹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 보시기에 어떻게 보일까요?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요. 그리고 되게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안 그런 거 같죠? 여러분 부모님 다 그러셨어요. 아, 똥 잘 쌌다. 와, 똥이 대단하다. 너 대단한 아이야. 그렇게 칭찬하고 그 똥이 너무나 아름답게 향기롭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왜 그럴까요? 객관적으로는 똥이에요. 누가 봐도 똥이에요. 그냥 더러워요. 근데 행복해요. 즐거워요. 기쁨이 넘쳐나요. 왜 그럴까요? 나와 그 아이, 나와 내 손자,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은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기쁘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 부활의 영, 그 성령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 갖는다라는 의미는 그 부활의 영 성령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떠한 행동을 하든 무엇을 먹고 마시든 간에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것이 참된 천국이 될 것이고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부활의 신앙사람은요, 그 삶 가운데 심지어 고난이라고 보인 것일지라도, 심지어 초대교회는 죽는 위기에 처했을지라도 그들은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했어요. 가짜 행복이 아니에요. 어떤 내가 망가져서 행복해진 척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안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 믿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하나님 주신 선물로 받아들여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진짜 부활의 신앙 믿는 사람들은요,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용서와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실에 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부활의 신앙에는 어떤 의미냐면, 부활하려면 필연적으로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라고 했으니까 이미 부활은 우리 안에 시작됐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시작된 부활인데 어떻게 시작됐냐? 바로 죽음으로서 시작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부활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된 죽음이 여러분 옛사람이 여러분의 아픔과 과오와 상처와 그 모든 것이 이미 끝났어요. 근데 진짜 부활의 신앙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청산하고 그 모습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분화의 신앙의 모습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부활의 신앙, 오늘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오주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그 두 번째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바꾸게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여러 삶 가운데 적용하셔서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하겠습니다.